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말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까지 나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헤롯의 박해가 엄청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빅3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참수시켰어. 칼로 목을 뱉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유월절이 끝나면 21일 이후에 베드로를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명절 기간에는 사형을 하지 않거든요. 죽이지를 않거든요, 죄수들을. 그래서 그날이 끝나면 바로 베드로를 죽일 날을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때의 성도들의 자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옥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감옥 속에 있는 베드로, 감옥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4절 말씀에 보면 6월절 후에 끌어내 죽이려고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날이, 베드로를 죽일 날이 지정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결정적일 때 역사하십니다. 물론 일찌감치도 일찍도 역사하시겠지요.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게 하고 참고 견디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람의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시기도 하는 겁니다. 이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도 네가 순종하겠느냐? 끝까지 네 믿음 지키겠느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무게를 달아보시기도 하십니다. 교회는 어떻게 있습니까?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까? 다 숨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이 이 위기의 순간에 잡힐 수도 있고 박해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께 성경 그대로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에 대해서 감옥에 갇혀서 곧 죽을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더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쓰고 부탁하고 이런저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물론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죽게 생겼는데 감옥 안에서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탈출할 엄두를 낼 수 없게 상엄하게 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두 군인 틈에 있었다. 감옥 안에 군인 두 사람이 베드로 옆에 딱 붙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손과 베드로의 손에 쇠사슬을 묶어서 딱 채워놨다 그 말입니다. 문 밖에서는 또 파수꾼이 지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절박한 시간이죠. 베드로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잠을 잔 것을 보니까 탈출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편안해야 잠을 자지 불안하고 또 안타깝고 염려 걱정이 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침착성과 베드로의 경건성, 그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열심히 복음 전하겠다는 이 베드로의 이 믿음, 아주 굳센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감옥 속에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12장 7절 말씀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천사죠.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직접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모르시는 것 같고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겁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얼마나 깊게 잤으면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겠냐. 아주 옆구리는 급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쳤을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쳤다라고 하는 타소라고 하는 헬라어는 친다, 때린다, 때려, 눕힌다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 있어요. 의외로 베드로가 깊게 잠을 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죽기 전날인데도
참수당하기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편안한 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또 이 무더위에 엄청 덥잖아요. 열돔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더위 속에서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이 편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급히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쇠사슬이 스스로 벗겨졌어요. 군인 한 사람, 베드로 오른팔, 군인 한 사람, 베드로 왼팔, 이렇게 감옥 안에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철저하게 베드로는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이루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지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매여 있었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냥 스스로 쇠사슬이 벗어졌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러니까 완전히 무장 해제하고 베드로는 편안하게 그냥 잔 것 같아. 띠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야 겉옷 입고 따라오라 한데 완전 집에서 자듯이 편안하게 감옥에서 누워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급히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옷을 입고 나를 따르라. 세 가지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려는 대로 주의 사자가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는데 그것이 베드로는 환상을 보는가? 평상시에 많은 환상을 본 것 같아요.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도 환상 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입신 상태, 환상을 보는 상태,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 나누고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이제 천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생시인데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내가 지금 환상 중에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내가 환상 중에 움직이지 않는가? 환상 중에 아닌가? 베드로는 환상인지 생시인지 헷갈렸다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은혜로운 생활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이게 생시인지 환상인지 그것이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주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영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영적인 삶을 살았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참과 환상을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밀접하게 일이 이루어졌어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천사의 말에 순종했고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있지요. 없을 수가 없지요.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많은 박해를 받으셨는데 베드로도 야고보도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도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줬던 편안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고 베드로에게 주었던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함과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지 못한 환경과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경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감옥 속에서 그렇게 양손을 묶여서 두 군인 옆에서 밖에는 파수꾼이 지키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6월절이 끝나면 이제 참수당하는 그러한 전날 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지내는 베드로의 이 굳센 믿음 우리 또한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좋은 교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에도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임을 알고 예배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우리 교인들 주님 지켜주시고 항상 건강케 하옵시며 어린 유아와 또 연로한 우리 교인들 또 몸이 쇠약한 성도들 주님 지켜주셔서 강건케 하옵소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